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잡히시는 예수님, 배신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체포되는 내용이 이렇게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자유롭게 사역을 이렇게 하셨고 이제 다락방,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다락방에서 14, 15, 16, 17까지 길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17장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마치고 이제 잡히시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요?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잡히시죠.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잡히시고 왜? 이 광야는 이제 다락방에 사는 거니까. 우리 지난번 17장,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요한복음에 삽입을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장을 17장을 보게 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이게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휘장을 여시고 하나님과 이 만나게 하시는 관계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일까? 기도 속에 다 있죠.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뭘 주기를 원한다? 영생 주기를 원한다. 영생 아니면 뭐예요? 주는데 안 받으면 영 버리니까, 지옥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민을 다스린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어도 뭐가 싸운다? 뭐가 싸워요? 악에게. 그러니까 악에게 지면 돼요, 안 돼요?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 이기셨던 것처럼. 반드시 악과 싸워서 이겨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떠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로 거룩히 했는데 이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믿어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이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중요하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영생 주기를 원하는데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고 영생 받았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악과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이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모임이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잡히시러 가기죠.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는 이야기가 이제 짧게 나오죠.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 그 다음에 한 1km 내에 있는 또 이렇게 감람산에 뭐가 있어요? 동산.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떤 기도를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 않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더 간추려서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요. 왜? 이 제사장적인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황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무릎 꿇고 기도했고 예수님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까지 땀이 막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는 십자가 그냥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하고 뭐 기도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정말 이거 쉽지 않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은 안 들어주는 것이 나은 응답 기도가 있습니다. 막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줬으면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날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안 들어줘서 감사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모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상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사역을 3년 동안 잘하고 믿음의 삶을 잘하고 부르심 따라 여기까지 잘 왔는 거예요. 막판 딱 그 죽음 앞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주님이 정말 크게 기도한 거예요. 막상 이걸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은 뭐 죽음이거든. 십자가거든. 고난이거든. 채찍이거든. 모욕,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못 박히고 6시간이나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되고 채찍질, 살점이 뛰어나가는 그 채찍질 이걸 막상 이렇게 예수님 뭐 십자가형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왜 그 당시에는 막 십자가가 막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매달려 있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십자가. 근데 저거를 내가 져야 된다. 예수님조차도 이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알고 말하고 다짐한 거 맹세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막상 이게 대부분은 해요 사람들도 우리도 보통 대부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될 때가 있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결정적일 때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결정적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하기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가서 좀 이렇게 간절히 왜? 우리의 구원이 달려 이렇게 있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가고 있는데 그럼 제자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배반하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이렇게 있고 기도 중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주 모였던 곳이고 가까우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파는 이렇게 파는 쪽으로 해석이 이제 본문이 되는데 정확히 원문으로 보면 비트레입니다. 그 배반한 거예요. 배신한 언어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다 바꿨어요. 배신하는 걸로. 다른 번역본으로 다 배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정판이 지금 파는으로 되어 있는데 돈 주고 이제 팔았으니까 아마 그런 개념으로 또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원어적인 의미는 아니죠. 자,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주 왔으니까 12제자들 데리고 자주 왔으니까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 이 유다가 누구를 데려와요? 군대를 데리고 와요. 누구 잡으려고? 스승 예수를 잡으려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들은 그 하인 아랫사람들 하인들을 데리고 무기를 지금 챙겨가지고 등 횃불 당연히 어두우니까 이른 새벽이니까 횃불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등 횃불 이렇게 무기를 들고 와요. 3년 동안 키운 제자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 이 상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는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이 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놀라운 것은 12 중에 하나, 12사도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표현을 지금 누가복음에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금 난리 어둑어둑해. 사람들은 제자들까지 있으니까 여럿 있어. 근데 누가 정확히 제자인지를 이렇게 스승이 예수님인지를 모르죠. 근데 그 사인이 뭐냐면 유다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가 맞으니까 그 사람 잡아라. 이제 그 사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입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잡을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뭐 하느냐? 배반하느냐.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이제 친구야, 이제 친구라고 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지금 유다가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은 유다가 이렇게 행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유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적인 이 시간에 예수님을 넘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인 거예요. 이 아이러니. 3년 동안 정말 그렇게 키웠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넘겨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요즘 한국교회 큰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운정 참정교회 고병찬 목사님,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통합교단, 장로교 통합교단. 거기서 탈퇴하셨죠? 단 한 가지 이유. WCC하고 NCCK, 동성애 찬성 그것 때문에 탈퇴하셨어요. 뭐 옛날부터 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 탈퇴한다 말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탈퇴한 것 같아. 진짜로 탈퇴한 것 같아. 근데 탈퇴했는데 또 뭐까지 시킨 거예요? 면직까지 시켰어요. 그쪽에서. 면직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그 교단에서 면직되면 뭐 탈퇴는 탈퇴고 면직이 뭐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교단의 입장에서 이제 평신도예요, 평신도. 박탈당한 거죠. 그 직이. 목사님은 그렇게 그 교단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섬기고 왔는데 이건 WCC와 이것은 NCCK, 한국은 NCCK입니다. 동성애 한국을 그냥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교회 이름으로. 지금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사탄의 도구죠. 마지막 때로 가기 위한 그 어떤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세계교회협의회가, WCC가, 한국교회협의회가, NCCK가. 그것을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희한하게 이렇게 똑같아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제자고,
결국 교회를 망가뜨린 사람도 이 미국, 우리는 그냥 조금 이런 거 그냥 고병찬 목사님 이 정도지, 미국은 뭐야? 교단이. 그러고 있어요. 교단이. 통째로. 그래서 막 교회들 막 빠져나와요. 탈퇴하고. 우리는 아직 그거 적잖아요. 저 사람도 나 좀 이상하네. 아니, 뭐, 그냥 달고 가지. 뭐, NCCK 그냥 달고 가지. 근데 어떤 목사님 그거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너 입맞춤으로 인자파냐? 네가 뭘 하고 있는 줄 아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결국 소수만 남는 거야. 왜 목사님들이 탈퇴를 못합니까? 예, 연금 때문에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이제 세상이 끝나간다니까요. 끝나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끝나간다니까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끝나니까. 그런데도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평생 예수님을 섬겼는데 왜 그 감이 없을까? 유다는 평생 주님과 그렇게 트레이닝을 잘해가지고 재정 담당으로 열심히 잘했는데 결국 주님이 말해요. 직접 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제자 친구가 나를 배반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멈춰집니까? 가르주가 깨닫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멈춥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깨닫죠. 나중에. 정말 이 아이러니. 이 그림들이 다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그림들 전체적인 모든 게 다 이 땅에 동일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유다가 저렇게 또 하는 것도 보면. 자, 우리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예수께서 지금 잡혀 십자가의 그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건 당연히 다 이 아이가 돼서 왔으니까 나사렛 예수.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아니 지금 도망갈 타임에 지금 나가 그다라고 나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그들이 잡으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잡히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당연히 큰일이 있는데 도망가도 시원찮은 판에 내가 그다 나 잡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러졌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당할 일을 뭐하고? 아시니까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일을 다 아시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다 알고 있으니 당당하게 감당하고 피하지 말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이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세가 당당하고 떳떳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눈 부릅뜨고 사시고 자신 있게 말하시고 자신 있게 행동하시고 스스로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쩔쩔 막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뭐 예수 믿겠습니까? 그걸 보는 영혼들 영혼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하기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은 당당하시고 떳떳하게 사십시오. 자, 주님이 아시고도 그 십자가 일을 가셨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우리 시대니까 21세기 우리만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이제 남은 고난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한 이 남은 고난이 있죠. 한 영혼을 구원받는 그 영혼. 통계적으로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음화가 거의 다 된 상태고 이제는 뭐예요? 이삭 죽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 일.
가족 구원, 또 이웃 구원, 또 이 민족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자기 민족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뭐야? 북한에 구원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2,500만의 북한에 그 구원 받아야 될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야죠. 기도해야죠. 빨리 통일되도록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 이제 우리가 뭐 하려 한다?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당당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북한 빨리 통일돼야 된다. 북한 빨리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2,500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도 뭐 예수 믿는 뭐 교회 믿는 사람들 교회 다 떠나가고 청년 또 사람들이 믿고는 있는데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뭐 이렇게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교회입니다. 유일한 구원은 교회예요. 교회와 악한 마귀의 무리와의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주눅 들어야 되겠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스스로 그냥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지혜롭게 사시고 그렇지만 그 어떤 당당함과 예수 믿는 그 어떤 떳떳함을 이렇게 누그러뜨리지 마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배반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바로 진짜이기 때문에 끝까지 당당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끝까지 피 흘리면서도 끝까지 옆에 있는 죄인, 큰 죄인 구원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왜? 사람 살리러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복음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근데 그 배반한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결말. 다른 어떤 복음서에 있죠.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그분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의 결말이 이렇게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열심히 키웠고 또 열심히 잘 따랐고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였고 또 사도였죠. 근데 막판에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그런 역할을 배반하는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팔아놓고 은 30을 먼저 받았고 팔아놓고 보니까 이게 뭔가 자기의 예상대로 그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분이 정죄되는 거. 이거 저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봐왔던 그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정죄 때리는 이런지 그건 아닌데. 그럼 나중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그 돈 뭐 어떻게? 도로 갖다 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피를 흘렸다? 무지한 피를.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살인죄죠. 살인죄 뭐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 피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너한테 돌아간다. 아는 거죠.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지하신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피를 지금 흘리게 됐으니까 이 사람 우리는 그냥 무지한 피를 흘렸다 이런 개념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죽음의 개념. 무지한 피를 흘렸으니까 율법에 보면 아웃이죠. 자기도 아웃이에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해야 돼. 이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이제야 인식하는 거예요. 팔고 나서 보니까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짓고도 느껴지지가 않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 같이 도와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넘겨주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들이 돈도 줬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엄청나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교회들 미혹하고 유혹하고 막 분열시키고 별짓 다 해놓고는 야, 나 어차피 지옥 가. 네 죄는 네가 감당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해요. 그 나쁜 사람들이 말해요. 네가 당해. 네가 당해. 네가 당하는 게 뭔데? 결론이 뭐 유대가 은을 성소에 그걸 받을 수 없죠.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이게 제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보시죠. 수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도하고 수많은 교단들이 지금 다 배도하고 있어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면 예수님 말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라도 안 가지.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가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됐으니까 이 가롯 유다는 내가 3년 동안 키웠고 나를 따랐고 그렇게 충실했던 그 제자 막판에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주님이 왜 이 가롯 유다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이렇게 보여줄까요? 모든 교회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왜 가롯 유다의 이 모델을 보게 하실까요? 너는 끝까지 배도하지 마. 너는 끝까지 믿음 잘 지켜.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이 조직이 중요하고 교단법이 중요하고 교회법이 중요하지 성경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교단법인 거죠. 고난은 또 그쪽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면직시키고 아니 뭐 탈퇴만 시켜도 되는데 시키고 잘리고 뭐 출교까지는 안 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유다는 도대체 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반복적인 범죄는 사탄에게 틈을 주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 다른 데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롯 유다가 뭘 지우고 있었다? 뭘 담당이었다? 12사도의 재정 담당이었어요. 3년 동안 재정 담당이었어요. 동계사를 또 잘했는지 똑똑한 친구였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 보면 뭐가 가르쳐줘요? 그 돈을 자꾸 뭐 하고 있었어요? 훔치고 있었어요. 이미 죄가 틈타고 있었던 거죠. 훔치면 안 되죠. 근데 그 돈을 계속해서 빼내고 있었어요. 요즘 뉴스 많이 보잖아요. 은행 직원이 막 자기 돈을 막 빼고 있었다. 근데 자기 그 같은 공동체 돈이 싹 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유심히 보니까 사탄은 어쨌든 틈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틈이 그래도 약하고 뭐해도 틈이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되겠구나. 그게 바로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걸 보고 사탄에게 틈을 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인 때에 미혹에 넘어갔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경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누가 틈을 본다? 바위가 틈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반복적인 죄의 대가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그것을 계속 놔두면 마귀가 틈을 주고 여기서 이제 이 가롯 유다 같은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할 때 666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666표를 받으면 뭐라고 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상이 올 거고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 시작할 때 666표를 받게 할 텐데 이마야하고 오른손에 666표를 받게 할 텐데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지만 예수 믿는 그 당시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666표를 받아버린다.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666표와 관련해서 설명한 게 뭐예요? 왜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요. 크리스찬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왜 설명해요? 그게 안 받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 안 돼.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많이 집에다가 미리 사재기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쯤을 사놨다가 했어. 근데 떨어졌어.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가 신고해버려. 그럼 말도 못해.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많은 사람들이 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쩔 수 없이 받아요. 근데 이것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시민에게 해당될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요. 그 받는 시점부터 몇 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3년 반 후에 미리 다 가르쳐줬어요. 3년 반 버텨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생각을 못해. 일단 배가 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 먼저 뭐요?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지만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왜? 그것이 무슨 표기 때문에? 짐승의 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의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어도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지. 보통은 교회 시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휴거나 전 3년반 끝나고 나서의 휴거 이렇게 이야기 어디서 시작 어쨌든 후 3년까지는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해석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여러분 정말 참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으면 여러분은 이런 어떤 큰 환란에 피해갈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7교회도 뭐 면제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처해진 교회도 있고 면제된 교회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면제 받아야죠. 왜? 끝까지 잘 믿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길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도 성경에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기회, 구원의 기회조차도 놓치면 답이 없는 거죠. 자기 책임인 거죠. 미리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지옥에 안 갑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배도하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배도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성도들은 지옥 안 갑니까? 다 샘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결론을 맞으면 안 되죠.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잘했죠. 근데 그 중에 이 한 사람, 가룟 유다, 이런 어떤 멸망의 자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셔야 합니다. 자, 우리 7, 8, 9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셨나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시 한번 확인. 누구 찾냐? 나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들이 말하고 나사렛 예수다. 나다. 내가 그다. 예수님 대답해. 대신에 나 잡고 나를 찾거든.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나 잡고 이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도들은 제자들은 가도록 해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가도록 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이들이 살아야 되냐. 이 17장에 앞에 17장에 기도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었사옵나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잡혀버리고 같이 십자가를 못 박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7장 말씀이에요. 그대로 17장 우리가 전에 봤던 17장 12절의 말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누구뿐?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앞에 가룟 유다 빼고 이 사람들 잡히면 안 되니까 이들 좀 가게 용납해줘라. 가도록 놔줘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배우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인드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미셔널 마인드. 사람 살리는 어떤 마인드.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을 당하죠. 십자가 행을 당해요. 자기는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뭐가 계속되도록? 미션이 계속되도록.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미션을 담당했고 미셔너리로 지금 선교사로 복음 전원대로 3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잡혀버려서 더 이상 자기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에이, 나도 잡힌 김에 저 사람 다 잡아, 다 잡아. 다 죽어야 다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자만 희생을 하고, 누구요? 저 사람들 살려야 돼.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트레이닝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예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살려야 된다니까, 살려니까. 죽으려면 자기만 죽고. 왜? 어차피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이잖아요. 자기만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서 뭐가 계속이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항상 무슨 생각만 있어요? 이 구원의 관점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은 살아야 돼.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은 어차피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아도 괜찮아요. 왜? 중요한 건 저 제자들이 천국에 가야 되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는 이 구원론적인 이 관점. 항상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행동하고 그 관점에서 말하고 그 관점에서 이 고난도 감당하고 예수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제가 미셔널 마인드입니까?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어떤 마인드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구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이 마인드 하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희생되더라도 저들은 살아야 된다, 저들은 살아야 된다, 저들을 살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미션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그 미션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땅 2000년 동안 이렇게 온 거, 그 출발점에 바로 이 12사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11사도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계속 살리는 생각, 가족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다른 민족도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 사고방식.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또 희생이 또 따를 수가 있어요. 정말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가 정말 미셔널 마인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살리는 마인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게끔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 어떤 사고, 딴 거 없어요. 미셔널 마인드, 미션 때문에, 천국과 지옥 때문에,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 살리는 삶을 되게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미셔널 마인드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마인드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10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시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지금 스승이 지금 잡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최고의 가장 잘 키워낸 시몬 베드로죠. 뭐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자기가 가면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자기 자신이 뭐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고. 세던 베드로가 확 움직였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호신용 칼이든지 어쨌든 칼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고에 같이 잡으러 온 종의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어떤 거 쳤던 것이죠. 이렇게 샀어요. 왜? 예수님 잡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잡지 왜 예수님 잡냐는 거죠. 예수님 풀어줘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말해요. 칼을 어디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칼을 쓰지 않았고 교회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칼 쓰면 안 된다. 칼은 뭐요? 죽이는 거예요. 칼은 칼로 망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쓸 일은 영원히 없어요. 칼은 남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예수님은 지금 마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지요. 좀 더 부연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너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
칼집 꽂으라, 내 칼집 꽂으라 하면서 다른 본문에 마태복음 이게 추가되어 있어요. 왜 꽂으라고 했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뭐 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또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에 뭘 쓰지 않은 거예요? 칼을 써서 열심 당원처럼 뭐요? 싸워서 로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저 사람을 치고 죽이고 이 세상의 전쟁에 놀린 저 사람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적을 죽이고 뭐예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쟁취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상하게 칼을 쓰질 않아. 놀라운 것은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칼을 쓰지 않아. 로마 사람들을 이상하게 죽이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뭘 쓰고 있어요 지금? 칼을 쓰고 있어요. 교회가 칼을 써요. 성도가 막 칼을 써요. 막 휘둘러. 근데 예수님은 말해. 칼을 뭐 해라? 집어라. 네가 쓰는 네 칼이 그 칼이 네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 베드로는 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넓게 해석하죠. 뭘 해석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천사를 얼마나 보낸다고요? 12군단. 한 군단이 뭐 6천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천사를 지금 몇 명 왔는데. 근데 군단도 12군단을 천사를 지금 보낼 수 있다 없다?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해 안 해? 하지 않는다는 거. 딴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 내용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럼 나도 같이 겟세마네에서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이 아버지께서 그 주신 잔, 무슨 잔이에요? 무슨 잔?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마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성도들 한 템포 늦춰야 돼요. 한 템포 늦춰야 돼요. 상황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판단하면 돼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관점으로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게 뭐지? 이게 구원에 도움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옳은가? 틀린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의 기준, 이 잔을 기준으로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 지도록 돼 있어요. 아버지가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선을 안 넘어가냐면 말씀의 선을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선을 왔다 갔다 막 넘어가 버리죠.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그 말씀의 선을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 붙잡히는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말씀이 응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를 동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쉽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사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롯 유다처럼 쉽게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은 끝까지 길을 가려고 해. 근데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가 또 이렇게 망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누구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쨌든 이 길을 가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죠. 근데 베드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들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의 충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 넘버원 수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자기 사도 요한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그래서 또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했고 시몬 베드로 또 다른 제자 예수 따라가고 근데 이 요한이 이제 대제사장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그런데 뭐 나중에 베드로 다시 더 들어가고 베드로 문 밖에 있으니까 안 들여보내주죠. 그러니까는 또 다시 와가지고 설명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여종이 그러는 거 베드로에게 너 이 사람의 제자 아니야? 정확한 말을 했죠. 맞는 말을 했어요. 틀린 말 한 게. 너 제자 아니야? 말을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칼이 있어요. 앞에 칼이 있어요. 너 죽어 안 죽어? 너 믿음 포기 안 해?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렇게 됐을 때 동일하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죠.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제자 아니에요. 나 예수 몰라요.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3년 동안 정말 교육하고 특히나 시몬 베드로는 특별 교육까지 특히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3명 중에 그 수제자 3년 동안 최고로의 교육을 딱 시켰는데 베드로가 결국 결정적인 찬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죠. 결정적인 찬스에. 도대체 왜 이 그림을 보여줬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왜 이 그림을 보여줬을까요? 근데 그런 어떤 개념을 우리한테 적용했을 때 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고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교회가 배도를 할 것이고 배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도 사탄의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한다고요? 교회가 뭐 한다고요? 배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저렇게 그런 모습 또 가룟 유다의 저런 모습 그것이 믿음이 약해서 흔들려서 이런 개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 그림을 보여줬을까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너는 그러면 안 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배도를 하고 배교를 하고 예수님이 넘겨주고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배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어차피 교회는 배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정해보죠. 나는 그 배교의 길에 설 거냐 안 설 거냐를 결정해야죠. 3년 동안 제가 양육했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 또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거. 한순간에 배교할 수 있고 한순간에 뭐 하는 순간? 내가 살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할 때. 두려움과 떨림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이 베드로 나쁜 놈일 수도 있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와 교단과 목사님들이 지금 배교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배교했다고 부인했다고 3번 부인했다고 그것이 좋은 설교 제목이죠.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다음 주에 읽을 건데 오늘 미리 베드로 이야기라서 마지막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세 번을 부인했고 세 번 부인하고 네가 부인하면 닭이 울 거라는 주님이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보고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펑펑 울었다. 그 말을 이렇게 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되는 죄는 이게 약간 뭐가 있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 한 번이잖아요. 한 번. 한 번 부인한 거예요. 두 번, 세 번까지 했지만 한 번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시간들을 지난 이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어떤 극복, 믿음 생활, 저도 뭐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제가 늘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했냐면 주님에게도 감사하지만 성령님께 감사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 나의 노력, 의지, 구하.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자기 열심과 노력은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그냥 확 달라졌어요? 오순절날 누구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실수가 이제 상쇄되어서 성교적이고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베드로가 정말 온전한 제자, 온전한 사도가 된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3년 키울 때가 아니었고 언제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는 때는 언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성도가 진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 때는 언제일 거예요? 모함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왜? 자기 믿음이니까. 근데 총칼 앞에 이게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이깁니까? 저라고 당연히 두렵죠. 목 뺀다 그러고 총 쏜다 그러고 너 죽여버린다. 한순간에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연히 두렵죠. 근데 그 앞에서 두려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죽여라 죽여. 나는 예수 믿음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자꾸 배도하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하나의 은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누가 언제 우리 보고 우리 믿음 지키라 그랬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지. 성령에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사도 바울의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지? 왜 어떻게 이렇게 실수하는 삶을 살았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그래도 예수님은 기다렸던 것이죠. 왜? 누가 오시면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기가 죽어버린 거죠. 자기가 기회를 놓친 거죠. 왜? 그것이 워낙 컸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말 예수님은 잡히시는데 놀랍게도 그 잡히는 과정에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자가 합니다. 사도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정말 우리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성령이 다 붙어 있을까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또 거기에 뭐가 이기는 자.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뭐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괜히 성령의 충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해. 왜? 이 세상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좀 스스로 싸우지 말고 성령에 붙들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도와주실 거야.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기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혼자 애쓰지 말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서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더 글로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 멀쩡해 보여도 그 어떤 결정적인 찬스에 다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내일도 뒤의 시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고 한결같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뭐예요? 나는 흔들리지만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한결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배시지 않았고 그 믿음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